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과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냥 내용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쭉 보셨을 텐데요. 그냥 다윗의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하고 있던 때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을 오히려 합쳐서 같이 대조하면서 읽으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얽혀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고 한 사람은 한운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 또 사무엘하 10장에는 한운과 관련해서 이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함께 눈으로 또 함께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9장과 10장을 관통하는 주제어라고 한다면 은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9장이 시작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사람, 그 사람이 있는가라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약속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요나단이 요청했고 다윗이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다윗과 이런 약속을 맺었죠.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사로이 그냥 의리,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요나단과 친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서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 신앙에 근거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찾았더니 무비보셋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무비보셋은 9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두 발을 다 절었다고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어디 이동하기도 힘들고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운 이 사람에 관한 어, 처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가 다 망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던 거죠. 왕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할 때에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8절에 나오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표현이 좀 자극적이지만 나는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 나는 죽은 개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가의 사람, 특히 요나단의 아들을 대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죽은 개나 똑같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이용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왕이 나를 돌보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던 이유는 사실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까 처음 1절에 나왔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 말은 무비보셋이 뭐 똑똑한 사람이건 능력 있는 사람이건 뭐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약속에 의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받은 것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의해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10장에 나오죠. 10장에 보면 암몬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 암몬과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10장 2절에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 이 암몬의 왕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한운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본인이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은 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무비보셋과 다윗은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운이 한운이 뭔가 다윗과 얽혀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 때문에 나하스로 말미암아서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운의 태도가 어떠냐면 이 관리들의 말을 듣죠. 이것이 왕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는데 이 한우는 은총을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한 거죠. 믿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은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성을 가지고 있고 나라는 사람은 이 성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 리가 없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함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은총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데 근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세상에서 여겨지는 것처럼 뭐 교회에 공로를 세우고 공헌을 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마땅히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미 거기서 은총이 아닌 게 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을 때 은총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운과 같이 의심하게 되면 믿지 않으면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의 은총을 누렸던 무비보셋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런 은총을 베풉니까? 이것이 은총을 받는 사람의 태도고 자세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은혜가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어디로 말미암은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총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무비보셋과 또 한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